저희가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육체가 있을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 열심으로 도우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그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과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것을 통해서 고백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열정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고 또 주님을 알 수 없고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을 나눴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요긴한가?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에 앞서서 자기 부인을 잘 하려면 이것은 율법 아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잘 하려면 자아를 어떻게 하면 포기할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포기나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깨달으면 이 길을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죠.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더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이고 자기 부인, 자아 포기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게 자아 포기는 사역 자체입니다. 자아 포기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아 포기는 상급입니다. 누가 많이 포기했냐가 그 천국에서의 상급일 겁니다. 억울할 것도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많이 포기됐는지.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짐으로 자아가 다 포기됐을 때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졌어요. 그 같은 말입니다. 사실 자아가 포기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까? 불가능하죠. 그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게 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어디다 짊어집니까? 몸에. 예. 이것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잘 하기 위해서 자아 포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막 하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참 재미없다고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유쾌하고 지름길이고 우리가 자아가 포기되지 않아 갖고 훨씬 더 힘든 거죠. 모든 갈등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영광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이고 급기야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 상급입니다. 이것이. 누가 많이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느냐 그겁니다. 베드로도 지난 시간에 이어보면 베드로도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 저는 이게 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칩니다. 저도 그 길을 그게 저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자아가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 져요? 못 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에 걸렸어요. 합당치 않다. 주님이 오셔서 합당치도 않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뭘 할 거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능력보다 어떤 경험보다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 열심보다 우선인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싫었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싫다기보다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왜 그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정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하기까지도 힘들어. 진짜 나는 연단을 받아야지. 자기를 포기해야지. 자기를 죽여야지. 이거 굳건히 결심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쉽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연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잔느 기용의 그 부분, 그 얘기했던 그 부분과 요새 저희가 이제 청년들 아마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피곤하지. 7시부터 깨갖고.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 그러면 좋다고 그러겠지만 나보러 별론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치? 근데 나는 좋아. 나는 조금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는 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썩어질 육체인데 좀 피곤해도 어쨌든 자꾸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앞에 있어야 될 거라고 했어요. 자아를 그러면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자아를 포기하려면 자아는 내 옛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옛자를 포기하려면 먼저는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요. 모든 염려를. 염려가 참 이게 문제예요, 진짜. 뭐 생활의 염려라고 이제 누가복음 21장은 얘기하지만 그 염려가 돈이 없어서만 염려가 아니에요. 하여튼 외적인 염려, 내적인 염려, 영적인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염려를 하더라고요. 모든 염려를 자기의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일단 던져버려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염려를 다 던져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모든 필요를 버리라고 했어요. 자아에서 느끼는 자기의 필요. 그게 좋든지 심지어 유익하든지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잔느기용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필요로 하고 원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모든 문제를 다 떨쳐버려야 돼요. 이것은 자기를 주님께 포기해 드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말이 쉬울 것 같지만 안 쉬워요, 그게. 그래서 이게 맡겨드림이 먼저인지 포기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해야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요새 이제 중풍병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큐티가. 아침에 보니까 왜 이렇게 새로워? 이전에 말씀하셨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싶어. 너도 좋니? 이렇게.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깊이 마음에 그것이 와닿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로한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아 포기와 믿음을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시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아는 내 옛자아죠, 그러니까.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자아가 원하는 거 다 버리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고 영광이라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정말 그 길을 막 결사적으로 가야 돼요. 막 간절히 원해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좀 덜 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을 빼려고 해도 가만히 안 두셔요, 주님이. 이 길이 너무나 귀한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 그러면 뭐를 막 위대한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아가 포기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자아 포기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이제 요 포인트에서 오늘 아침에 나눈 거랑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요. 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잘못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세요?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해요. 폭군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자아 포기와 이걸 연결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도 못 읽었는데 그래도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아무리 난리 부리고 막 난리 부린다고 그분이 아우 얘가 너무 난리 부리네 그러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도 끔짝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믿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의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주권인데 너무 폭력적이야. 폭군이야. 그분 그러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계획이 어떤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셔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뜻인지, 이게 얼마나 선한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직 그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마침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의 찬송이라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나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아들로서 받게 하시는, 그게 거저야 거저. 이건 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짜 단 5분이라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들어가면 그 외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쉬워지긴 해요. 확실히.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은 어쨌든 모든 일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예.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막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거기서 나오는 어떤 뜻을 막 1, 2, 3, 4 올해의 계획을 해갖고 막 자아에서 나온 뜻들, 그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를 알고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자아의 계획은 없다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아직 거기까지 좀 안 열리셔서. 그런데 두 번째는 그분을 믿어도 되는 게 이 절대 주권을, 아니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돼.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마치 정말 그런 오리지널 예정론자들 같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온 모든 뜻들이 어떻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선하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걸 얼른 눈을 뜨고 이 계시의 눈을 떠서 이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이 인생을 올인 거기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정말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아버지의 나라를 영광으로 얻는 것이 전부터 바라던 거야. 이런 거를 신학대학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뭐를 도대체 이상하게 무슨 몰트만 맨날 이런 거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거론을 하니까 애들이 맛이 갔어. 신학대학에. 그래갖고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막 예수님 버리려고 그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버리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안 믿어.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건데, 영적인 거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지금 뭐 현실이 중요하지 이러죠.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세계고, 영의 세계에는 더 분명해요. 그걸 몰라서 그러지. 막 누가 막 그러면 사람들은 찔끔하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해. 이러고 난리 부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다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아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고 꽉 차 있어요. 진짜는 영의 세계만 진짜예요. 영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 절대 주권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은혜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야.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맏아들과 함께.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영광을 알게 될 때 당연히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찬송인데 영광의 찬송이냐면, 왜 영광이지 찬송이냐면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너무 놀라서 계속 찬양하는 거야. 막.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자아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시는 자기의 뜻대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 그 뜻대로 이루세요. 근데 그게 선하신 뜻이죠. 우리에게도 선해요. 한 대 매를 때릴 망정 그건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이제 천국 가서 알면 뭐예요? 여기서 알아야 그 형상으로 바뀌어서 가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필요사항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아의 필요사항에게. 그래서 주님이 그럼 뭐 밥도 먹지 말고 살으라는 거야 이런 말 할까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러신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돼요. 밥 먹으면 됐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냥 뭘 먹어도 감사하고. 그래야 마귀한테 안 걸려들어요. 마귀한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이 진짜 편해. 마음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다 포기.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 주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기가 원하니까 생활의 염려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영이 굳어 있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와. 분명히 머리는 알아. 근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뭐가? 심령이. 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 누가복음 21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포기는 얼마나 중요한 영의 문을 여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여정은 자기 포기의 여정이에요. 이 자아 포기는 사역 자체예요. 우리가 다른 사역을 만약에 못해도 자기를 포기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굴 쓰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게 형상이거든. 그래야 이루어지거든. 자기 포기는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포기해서 맡겨드려요. 이것을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결정하고 다 우리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나의 필요, 자아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거나 그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더할게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돈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바보 같을 거야. 좀 쪼다 같아. 자기 뜻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 마음의 깊은 평강.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마음의 깊은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걸 포기하지 않을 때, 자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도는 행복의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포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당신 뜻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감사한 게 선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설교 끝났어요. 이거 두 가지만 묵상을 해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자기 포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기부터 이제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포기를 해서 소유권.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돈이 많고 막 뭐가 있어갖고 그거를 자기가 자기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니까 재밌기도 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다 그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권을 드림에 있어서 자기 포기를 했는데 소유권을 드리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소유권을 드려야 됩니다. 소유권을 드리지 않은 사람, 내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그 소유권을 다 드려야 돼요, 주님께. 소유권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예?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됨을 드리는 거예요. 처자와 소유물과 목숨까지도 그 소유권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행복하게 해방시키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 우리 집사님 기도하러 오시는 분 중에 그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회개가 터져갖고 며칠 전에도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된 게 막 비춰지는데 빛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반짝 들어갖고 가요. 진짜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고 막 어떡하든지 이 말씀대로 막 살려고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성령이 막 빛으로 조명해갖고 회개가 터지는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시간 네 것 쓰고 우리의 심령 죄 것이니 당신의 형상 받으소서. 주님이 어느 날 저보러 그랬어요. 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거짓말들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심령이 너희 거지 내 건데 너네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한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심령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 되려면 염려를 다 죽게 버려버려야 돼요. 어차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막 회개가 막 진짜 터진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걸 머리가 아니라 이 계시로 와갖고 정말 인정을 해야 돼.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일생을 쓴 것을 회개시키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정말 내게 없었는데 이분이 그냥 막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도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소유권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내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막 11조도 내 것 중에 드리는 거야. 감사도 내 것 중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잘못된 거야, 이건. 뭔가 믿음의 설정이 잘못된 거야. 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올 때 소유권이 내려놔져요, 진짜. 다 있는 것은 언제라도 주님 원하시면 쓸 수 있고 감사하고. 내가 미래나
또 심지어 뭐 자식이나 이런 거 쌓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말 진짜가 되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 아세요? 말로 해갖고 안 돼. 말로 해갖고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포기의 첫 번째가 그래서 소유권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면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내적인 속 사람에게. 이건 영적인 부분이 특별히 뭐 다 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면의 성숙은 진정한 자아의 부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해서 이 내면에서 이룰 것인가 그건데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돈이든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왜 다 자아를 포기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어. 네? 여러분 진짜 그것을 원하고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했을 때 자아가 정말 내려놔지는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너무나 귀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너무나 보배 같은 자아 포기는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보배로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포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어떤 것도 제가 걸려들지 않게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이번 주도 거의 다 그런 기도했어요. 계속 자아를 포기하는. 왜 자꾸 그 기도를 시키니까 주님이. 그렇게 될 때 나의 모든 관심, 내 혼의 관심 있잖아요. 네? 혼의 관심. 주님을 온전히 주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관심들. 다 그걸 끊어야 된다. 근데 주님을 아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되냐면 그게 자아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자아를 포기하게끔 하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만 사랑해도 된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주님을 진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해요. 자기가 포기돼 자꾸 그리고 걸리는 게 많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나눠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릴 때 내가 어느 게 나한테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취하시면 돼요. 나의 모든 관심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건 자아의 관심이에요. 자아의.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가 관심 가지고 난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일이 빨리 돼. 저는 직장 생활을 수년 동안 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바쁜 데서. 그때 제가 칭찬을 들었어. 정말 잘한다 이렇게. 저는 거기 진짜 멋모르고 간대거든요. 내가 원래 그 일을 잘 몰라. 늘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알아줘. 네? 정말 그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면에 성품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지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모든 관심을 다 포기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더 점점 빠른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게 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아세요? 제가 아직 이걸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맛보는데 역시 좋아요. 역시. 야, 이전에 이런 게 안 돼서 다 그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죄를 또 짓고 다 순간은 쾌락을 느끼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번민이 많고 갈등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을 수 있으세요? 이런 거를 난 못해 그러시지 말고 목표를 정해. 목표를. 난 나에 대해서 잊을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원래 자아가 팔팔 살아 있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아의 포기가 뭐라고요? 믿음의 여정이라니까요. 자아 포기가 사역이라니까. 자아 포기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꿈꾸셨던 꿈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아 포기 안으로 계속 이것을 계속 하게 될 때 주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냐면 관심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하세요. 마음이 다 빼앗겼어.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돼야 되는데 이미 이제 숨 거둘 때를 대비해 갖고 이 고백을 가슴에 막 그렇게 담고 있어야 되잖아. 뭐 다음 생에서 어쩐다고 세연 형제가 다음 생애를 천년왕국이 다음 생애야. 참 진짜 말도 잘 만들어내. 옛날에 청년들하고 비슷해. 뭘 알려주면 어디서 그렇게 그런 말을 지어내는지 몰라. 우리 옛날에 레위기 할 때 퀴즈를 하는데 거기 콩 가루가 되게 해. 전병을 만들려면. 아침에 갑자기 애들이 고운 가루가 됩시다. 죽으라는 거지. 말은 잘해. 말은. 고운 가루가 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인사가 고운 가루가 됩시다. 막 이래. 가루가 되는 거지 도대체. 그래야 진설병이 됩니다. 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이걸 목표로 해서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 근데 어디에만 가 있어요? 주님께. 그들이 신부입니다. 네? 다른 일들을 다 하는데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다 은혜로 그렇게 되고 목표를 정해놓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렇게 될 때 주님에게만 생각이 가 있고 얽매이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되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생깁니다. 진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기도가 잘 돼. 기도가 막힘이 없어요. 막힐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잘 돼. 이걸 자기 포기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언제 해야 될까요? 매일 몇 시간 매일 몇 시간 해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하고 차를 기다릴 때도 하고 신호를 기다릴 때도 하고 짜투리 시간 다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될 때 자기 포기는 자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과 내가 포기가 안 돼갖고 내 뜻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내 뜻으로 꽉 차는 게 흑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흑암. 다 자기 의도, 자기 감정, 자기 뜻이잖아요. 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 내 뜻이 없어지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될 때 이제 그 실체가 되는 거죠. 이 상태를 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이 보여지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성인들이 목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야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막 결정을 해놓고 나서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막 이래갖고 됐어 그러면 그게 자기가 떼서서 그렇게 해서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세요. 그래도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 자체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니까 해주신 거지. 예? 우리가 막 내가 정해놓고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미 믿음은 관계인데 관계가 잘못 설정이 돼 있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40년, 50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포기되지 않았어. 팔팔 살아있어. 자기가 포기되지 않아.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자기 포기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어차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뚫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봤자야 나만 손해요. 네? 내 믿음만 가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런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돼요. 얼마나 선한지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자아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자꾸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그 길을 방해해버린다니까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또 그게 얼마나 유익해 보이든지 간에 이건 다 내 뜻이야.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분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열망이 생기면 안 되면 계속 그 소원 때문에 뭐가 안 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돼요? 그날이 덕과 같이 와. 그래서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상태가 누가복음 21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이것은 세속을 그냥 그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이론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불순종들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그걸 탑습하면서 가는 거야. 술에 취해 있어요. 세상 술에. 그래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소원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훈련이 계속되면 진짜 평안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에 속박되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내가 내 자아가 원하는 필요, 내 자아가 소원하는 거, 내 자아가 바라는 거, 이것은 나를 속박해요. 그래서 염려 근심을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게 돼요. 딴 걸 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안 되면 염려,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는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는 거죠. 오늘 기도도 엄청 오랫동안 저를 꺾어주세요. 부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지. 이반 로버츠가 나를 꺾으소서
그 기도가 완성됐을 때 불이 갑자기 확 일어나 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염려와 불안으로 이끕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려면 우리 자아가 원하는 소원이 없어져야 돼요. 바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롭게 자아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이니까. 내가 어디도 안 얽매여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참여하고 알게 돼요. 그 뜻을. 자꾸. 내 자아는 어둠이야. 자아는 하나님의 빛을 막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평강과 자유 안으로. 네? 자아를 깨트린 사람들이, 자아를 포기한 사람들이 어린애같이 단순히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난리 부린다고 밥을 못 먹어요. 밥을 굶기면 굶는다니까. 저는 그 연단을 정말 받았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애들을 학교 보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차비가 없으면 학교를 안 보내겠습니다. 아멘. 그럼 너무 마음이 편해. 아니, 차비 생길 때 가면 되죠. 돈이 없으면 굶겠습니다. 진짜 영국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돈이 왔어. 그거는 몇십만 원이 몇천만 원 같은 그런 돈이에요. 그래 천국에서 그렇게 받으실 거야. 아마 그 상급을.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까마귀가 물어보잖아요. 그걸 경험해봐야 돼요. 특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바알과 짝하고 세상에 만몬하고 짝해 있는데 그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빼는 게 중요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전 진짜 제가 한국에 가고 한번 정말 울었어요. 강제성에서 못 내려왔어요, 그날. 하여튼 막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새벽에 터져갖고는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또 이제 또 2차로 또 모임을 해야 되잖아. 울음이 안 멈춰. 왜 운 줄 아세요? 나를 그 연단을 시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진짜 그게 오니까 감사하더라. 너무너무 감사했어. 나 그때는 왜 내가 이 생고생을 해야 되냐, 막 약간 그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무시는 진짜 가슴이 찢어져. 얼마나 그 경멸해요, 막.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입술로도 조심해야 돼.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죠. 그 막 진짜 경멸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데 나중에는 그게 나를 엄청 성숙시켜요. 하여튼 돈 없는 게 뭔 죄야, 하여튼. 돈이 없으면 멸시도 받지만요. 얼마나 두려운데. 바들바들 떨리고 세상에. 내가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어요. 50파운드짜리 영국에 잘 안 써요. 근데 50파운드를 이렇게 놓고 그랬어. 그러니까 종이가 뭔데 내가 이렇게 난리냐. 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정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포한 거 아세요? 주님, 저는 이제 내일부터 장 볼 때 10p, 20p를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막 쓰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버지시죠. 저는 이제 10p, 20p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가만 계산했고 15파운드 넣지만 사야 돼. 진짜. 거기서 이제 현이 엄마 보고 사줘 그러면 이제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젤리 사달라고 그랬고
젤리를 사주면서 젤리 먹을래? 밥 먹을래? 그랬어요. 젤리 먹겠대. 그래? 젤리 먹어. 젤리 먹고 젤리만 줬어요. 젤리 먹고 나중에는 젤리 하루 종일 굶어서 저녁 때 빵을 뜯어 먹었더라고요.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빵 먹을 거예요. 젤리 안 먹을래요.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그럴 때. 그게 훈련인데. 엄마 카드 쓰지 마. 왜 엄카를 써? 하나님의 카드를 써야지. 훈련해야 돼요. 이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박 가장 무서운 속박은 나야. 나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포기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누가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자유로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어디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조금만 걸면 다 넘어가. 예? 제가 정말 그거를 이 삶 속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서 진짜 그걸 알게 됐어요.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그 제가 그랬죠. 내 뜻을 정하지 말라니까요. 옳은 것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를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 가짜 믿음이야. 자기 거 정해놓고 막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 가짜 믿음. 이럴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나도 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원하신 것을 원할 수 있게 돼요.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진정한 기도. 왜? 내 안에 나의 뜻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포기가 그래서 영광이에요. 자기 포기가 상급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냐 자꾸 그러잖아. 그럴 때 나 자신을 즐겨 드릴 수 있어요. 즐겨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소유권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그래도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못 읽고 지금 빌립보서 읽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귀로 듣고 씩 빠져나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3장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3장. 제가 생고생을 하니까 요만큼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버림받을 뻔했어. 그런 생각 들어요. 워낙 성질이 더러워갖고 다 깨졌어 진짜. 어제 저 진짜 바보 됐네. 3장 7절부터 우리가 너무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럼 한 절씩 해볼까요? 아까 제가 어떤 유익이라도 다 버리라고 그랬죠.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게 괜찮고 유익한 것 같아도 내 자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포기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염려가 없어져. 염려를 다 던져버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보세요. 해로, 심지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 자아에서 나온 것은 해를 끼쳐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해를 끼쳐요. 내 욕망, 나에게 해를 끼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어떤 것들 다 해를 끼쳐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겼어요.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이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버려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내 거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집사님 같이. 그래갖고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들었다니까. 진짜 주님이 빛으로 임해갖고, 너 여태까지 내 거 갖고 너 뭐 했니?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시간, 돈 다 몸뚱아리 다. 막 계속 성령이 빛을 비춰갖고 계속 회개만 계속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성령이 시키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단 한 번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회개들은 다 거짓돼. 성령이 시키는 회개를 해야 진정으로 그것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인식이 바르고 기준이 바르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딴소리를 안 합니다. 딴소리를 안 해요. 나는 여기 이제 청년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나아야 돼. 나는 청년들이 있든지 없든지 엄청 기도해. 이 땅에 있는 청년들 주님,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막 사랑하는 사람 보면 멀리서도 막 이뻐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막 꺾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 때문에 자신을 꺾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그들이 받을 영광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꺾어요. 나 꺾는 것부터 하긴 해, 그래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를 얻기를 원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욕망과 소원과 아무리 그게 좋은 거라도 너무 그게 너무 많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 설명을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얻을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왜 가슴에 얻을 수 없어요? 그 보배를 왜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을 우리 가슴에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걸림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그래서 자아가 포기되면 포기될수록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돼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향해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해. 하나님 뜻대로 해. 모두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를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단순히 오늘날 같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부활의 권능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이건 사람들이 싫어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기 위한 지름길이 자기 포기예요. 자아 포기.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 영광은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은사를 부어주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걸 이루시려고 싹 걷어가셔요. 왜?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꺾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요.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그동안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침 받았는데 떠나요. 왜 그래요? 그건 싫은 거지. 진짜 자기를 꺾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몰라서 그 상금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거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막 그래갖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가서 막 얘기해줘. 해야 되나. 별 생각 막 다 들어요.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 부활의 권능만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에 이릅니다. 부활에.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는 것을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해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문제들을 다 버리고 자아는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는 데까지 나를 그 필요를 계속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맡김에 있어서 절대 주권 앞에 소유권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곳에도 이제는 돈이든 그게 사람이든 어떤 유혹의 어떤 물건이든지 걸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롯의 처가 걸린 거야. 그래갖고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뭐가 다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막 이게 막 긴장이 되면서 이 말씀 받았어요. 마치 뭔가가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치 마지막을 말씀하는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에 걸림이 돼서는 안 돼. 이 말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아웅다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다 나의 관심을 다 포기하고 나 자아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믿음의 여정 나를 향한 사역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기보다는 얻고자 하고 죽기보다는 살려고 발버둥치고 탐욕과 욕심이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나 자신을 정말 다 이렇게 드러내서 폭로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그 영원전부터 꿈꾸셨던 우리가 포기가 되고 자아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영광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뭔가 돌을 닦으려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 형상을 이룬 자들이 받을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억울할 것도 답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결심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말 결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